작년 9월 25일 날 해운대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휴가 나온 윤창호 일병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생긴 법안이 바로 윤창호법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credibility ga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redibility gap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과 사실과의 차이에서 오는 불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또 사실과의 그 차이에서 오는 그 불신을 표현할 때 credibility gap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정치가들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정책이 사실과 달라서 신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도 보면 말과 사실의 차이, 아까 말한 것처럼 credibility 갭이 드러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말과 삶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뭘 말씀한 거예요? credibility 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비슷한 권면하고 있는데, 다시 본문 우리 1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에 대해서 교만한 자의 말이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말이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는 말은 교만한 자의 말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1장에서 지금까지 4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별하고 계파를 나누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교만한 자의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말에 대해 교만한 자의 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교만한 말인지 아닌지를 내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 교만한 말인지 아닌지 내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말로써 전해지는 복음은 그럴듯한데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된 성품, 즉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말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말은 뭐냐?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다. 복음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과 교회를 불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말은 참으로 그럴듯한데,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럴듯한데
어째서 실제의 삶에서는 그에 상하는 사랑과 겸손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과 언어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 따르는 삶의 능력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줘야 되지만은 그 내용에 맞는 삶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경건한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경건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입증된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하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변화된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 아니라, 예? 이게 능력이 아니라 무슨 뭐 병 고치기에 이게 병 고친 능력을 행사하고 무슨 뭐 신비한 어떤 은사를 행하는 게 이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변화되는 그 삶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곧 뭐냐? 그 변화된 삶이 그것이 곧 능력이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무슨 막 이상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본문 안에서 이 본문에서 이것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이게 무슨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삶이라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그잖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나를 본받.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말을. 그런데 바울은요. 그 말을 잘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해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나는 말에는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말 잘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 못하는 걸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말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삶은 달랐어요. 그의 삶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는 능력이 없었지만은 바울은 삶에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뭘 본받으라는 거야? 나의 삶을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내 말을 본받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본받으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권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 어떤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 그 제자들의 잘못에 지적할 때도 스승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 앞부분에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말하는 거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1만 스승한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들의 잘못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할 때도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똑같은 사실과 내용을 말해도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고 겸손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것에 말해도. 무엇의 차이인가? 동기와 방법의 차이예요. 동기와 방법의 차이. 판단자의 위치에서 말하면 교만한 말이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면 겸손한 말이 돼요.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교만한 말이 되고 가슴에서 나오는 말은 겸손한 말이 됩니다. 여기 21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무슨 뜻입니까? 자, 너희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자, 내가 너희들 나갈 때 매를 들고 나가는 게 좋겠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나가는 게 좋겠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여러분, 이 말이 아니에요.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되 사랑과 온유함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함으로 너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는 바울의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동기죠. 동기. 바울의 동기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는 늘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뭘 갖고 있냐? 아버지로서 영적인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해야지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의 동기로 할 때도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동기로 하면은 힘이 들어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힘이 들지만 견뎌낼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에 지적하는 동기도 사랑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요,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뭐 매를 맞고 강도 위협을 당하고 그 죽을 것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개척하고 내가 세웠던 교회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떤 나쁜 소식들, 어떤 부정적인 소식이 들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마음, 그 괴로움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뭐냐면, 그에게는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바울은 사랑의 동기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동기로 다가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자, 동기는 사랑이었다면은 방법은 온유함입니다. 자, 동기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동기는 사랑으로 하는데 방법은 그냥 와! 우리 가끔 자녀들한테 그러지 않나요? 에?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방법에 있어서. 동기는 참 좋은데 이 방법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요. 사실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가족들의 관계는요, 동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방법에 있어서 이 방법에서 잘못돼 가지고 결국 그것이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그의 방법은 뭡니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내가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가야 됐잖아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 뭡니까? 부드러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동기 못지않게 방법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멘? 방법도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잘못에 대해 말할 때는 어때요? 더욱 지혜로워야 돼요. 더욱 지혜로워야 돼요. 저희도 어떤 때면요, 아이들이 막 뭐라 그러면요, 막 짜증냅니다. 아이들이 막 짜증내요. 특히 여자애들은 더 민감해요. 예? 그 남자들은 그래도 에 하고 그러는데 막 그러면요, 그냥 이게 갑자기 속에서 팍 이게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딱 올라오면은 잠깐 다시 누른단 말이죠. 예. 근데 와 거린다고 같이 저도 와 거리면 그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불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 다 태우는 거지, 완전히. 집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쪽에서 불을 내면은 반대쪽에서 뭐 해야 돼요? 물 가지고 확 불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꺼지지. 그래야 네 불이 센지 내 불이 센지 한번 해보자고 확 붙어버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집안 다 타는 거예요. 머리 홀라당 다 타는 거예요, 서로. 머리만 탑니까? 문제는 뭐니까? 속이 타는 게 문제예요, 속이 타는 게. 이게 양쪽 서로 다 속이 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고쳐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뭐, 그 부부간에도 뭐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아멘?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부드럽게. 속은 올라와도 말은 어떻게 될까요? 부드럽게. 말은 부드럽게.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기 감정을 좀 컨트롤할 줄 알면요. 좀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면 부드러운 말이 나옵니다. 문제는 내가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불이 막 올라와도 그거를 좀 이 컨트롤하면요. 이게 입에서 막 불이 안 나온단 말이죠. 불이 안 나오고 입에서는 그냥 좀 부드러운 또 완곡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컨트롤 못하면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 그런 얘기가 막 화가 나면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 합니까? 야, 나 잘 되려고 하는 거야? 니 잘 되라고 내가 이러는 거지 말이지. 예?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애들 그거요? 몰라요. 왜냐? 나도 몰랐거든, 아버지 얘기할 때. 엄마 얘기할 때 그거 몰랐거든요. 오히려 좀 참고 있다가 부드럽게 말할 때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고 하는 거지. 그냥 같이 그걸 맞받아치면 이제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접근해야 돼요. 부드러움으로 말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자, 읽으십시오. 거역한 자를 훈계하되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뭐가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해보면요. 막 상대편에서 불같은 말을 할 때 나도 같은 불같은 말을 하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드럽게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감정을 좀 누르고 감정을 좀 내려앉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씩씩거리면요. 이게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큰 소리 칠 때는 뭐예요? 듣는 게 좋아요. 자, 거친 말로 잘못 지적하면 오히려 반발을 삽니다. 부드럽게 말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면요.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하잖아요. 이 말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나가되 바울이 그들의 잘못에서 권면할 때 갖고 있는 능력은 뭡니까? 그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유함도 있잖아요. 그렇죠? 온유함도 있어요. 부드러움이 있잖아요. 부드러움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말이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다? 삶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 능력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삶이 능력이고 성품이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본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호 각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 각인 효과. 이게 뭐냐면, 심리학에서 상호 각인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오리라든지 이런 기력 이런 그 새들은요, 딱 태어나서 그가 제일 먼저 본 대상을 엄마로 여깁니다. 그리고 엄마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각인이에요.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그 동물학자가 너구리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너구리를 연구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는 자기가 어느 순간 너구리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각인 효과도 있구나. 그러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빠져서 그 동물이 하는 행동을 어느 순간 자신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뭐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거 말할 필요가 어떤 의미에서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살면은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본받게 되어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삶이 곧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뭐랍니까? 우리가 삶에서 동기는 뭐예요? 사랑으로. 방법은 온유함으로. 그때 좋은 변화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84장 찬송하겠습니다.